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멀죠? 기다리는 시간은 진짜 지겹습니다. 근데 변화되는 시간은 금방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2년, 토탈 13년을 기다리는데요. 그 13년의 기다림이 마무리되는 시간 얼마나 걸렸어요? 반나절밖에 안 걸렸어요. 급히 불러내고 왕 앞에 서고 해석하고 총리되고 반나절밖에 안 걸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죠. 기다림은 최소화하고 변화는 최대한 빨리 보고 싶어 하죠. 조금만 기다리고 빨리 변화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환경이 바뀌면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환경이 바뀌면 그건 낭패의 이유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성공이 아닙니다.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빨리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를 다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다루기 전에는 하나님 환경을 안 바꿔요.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감사할 일이긴 한데요. 뭐가 진짜 은혜냐? 내가 변화되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게 은혜죠. 근데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겠어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밥을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 밥을 다 한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뜸 들여야 됩니다. 뜸 안 들인 밥은 맛이 없어요. 뜸을 충분히 들여야 밥이 맛이 있어요. 우리는 늘 빨리빨리를 외치죠. 빨리. 그래서 외국 나오면요, 한국 사람 하면 바로 나오는 소리가 빨리빨리. 어느 나라 가도 빨리빨리 다 나옵니다. 아프리카도 그러고 동남아도 그러고 다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외칠까요? 우리가 빨리빨리 할 때 천천히, 슬로우, 천천히 그걸 외쳐요. 여러분, 천천히 가는 게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가는 게 복입니다.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가는 게 복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성공이 재앙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너무 이런 나이에 성공하면 사람 되게 교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감당을 못 해갖고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빠르고 늦게, 사실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에 초점을 늘 두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13년 기다렸고요. 모세는 몇 년 기다렸죠? 모세는 40년 기다렸죠? 광야에서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 기다렸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40년간 모세를 다루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다루었어요. 40년간 이 모세의 삶을 보시면 광야에 도망가서 목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때까지 모세는 자기 양떼를 못 쳤어요. 누구 양떼 칩니까? 장인의 양을 칩니다. 자,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네. 40년간 양을 쳤으면 자기 양을 쳐줘야 남의 양을 칩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모세의 40년이 변변치 않다는 거죠. 왜 40년을 이렇게 변변치 못하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가? 모세를 쓰셔야 되잖아. 그 불평 원망 많은 백성을 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데리고 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변변치 못한 그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철저하게 다루셨단 말이에요. 그가 할 일이 있으니까 다루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 우리를 왜 다루실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바깥의 사람 아무리 봐도 소용없잖아. 그 주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니까요. 우리를 다뤄야 되잖아.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을 빨리 바꿔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시간이 가도 기다리고 계속해서 다루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다루십니다. (2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기 전날 밤에 자기가 내일 나간다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그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 내가 평생 여기서 썩을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죠. 내 인생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다, 여기서 종칠 수 있겠다, 그런 두려움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감옥에서 나갈 가능성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나이가 30이 됐습니다. 나이가 30이 됐어요. 자, 4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42장 읽어봅니다. 시작.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적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요셉은 10대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요셉은 20대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노예에서, 감옥에서 20대를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희망 없는 30대가 시작이 된 어느 날이었어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바로가 꿈을 꿨어요. 꿈 내용을 말할 수 있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꿈 내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 사람한테. 많이 들어도 얘기하려면 뭔 꿈이었죠? 네. 뭔 꿈인지 얘기해 보세요. 예, 이마에 안긴데? 이렇게. 자, 예, 그런 꿈을 꿨잖아요.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기입니다. 나일강가에서 수소를 봤나요? 암소를 봤나요? 암소를 봤어요. 수소는
애굽의 주신인 오시리스를 상징을 하고요. 암소는 달의 신입니다. 월신 이스시를 표상하는데 이스시는 농사를 주장하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일강가, 그 애굽의 젖줄기인 생명의 줄인 이 나일강가에서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오더니만 이스시를 표시하는 암소를 먹어버렸어요. 원래 소가 고기를 먹습니까? 풀을 먹습니까? 소는 풀밖에 못 먹잖아. 근데 그 파리하고 흉한 암소가 살찐 암소를 먹었는데 먹고 나도 여전히 흉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나면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에서 깼어요. 7절에. 너무 번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 나일강에서 농사의 신이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와서 잡아먹었다? 이 뭐지 이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깼어요. 꿈이었어요. 자, 그리고 바로가 또 잠이 들었어요. 이건 어떤 꿈이었죠? 한번 더 얘기해 보세요. 무슨 꿈이었나? 얘기하면 기억납니다. 지금 얘기하면 이제 평생 안 잊어먹어요.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용감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 다 했죠? 예, 이제 오늘 하면 내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늘고 동풍에 바삭 마른 일곱 이삭이 나왔는데, 이 가는 일곱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삼켰어요. 느낌이 좀 비슷하잖아. 너무 뒤숭숭하니까 자다가 또 깼어요. 이날 밤에 바로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2번이나 깼어요. 그러니까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번민한 이유가 뭐냐면, 꿈이 일단 너무 인상적이야. 너무 인상적이고, 다신을 믿는 이 이집트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한 꿈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징조가 있는 건가? 그런 꿈이었어요. 그리고 2번씩이나 비슷한 꿈을 연거푸 꿨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8절에 현인과 박수와 술객을 다 부르는 거예요. 꿈의 몽자로 다 불렀어요. 해석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은 귀신은 해석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은 귀신이 해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 해몽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들을 다 불러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불안하겠어요. 자, 9절에서 13절 봅니다. 시작.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뭔 죄일까요? 뭔 죄일까요? 그렇죠. 요셉이 부탁을 잊어먹은 죄를 기억합니다 라고 하면서 누굴 소개합니까? 요셉을 소개하죠. 그 쭉 연결해 보세요. 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꾸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관원장을 섬기게 되고 그의 꿈을 해석을 해 줬는가? 이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게 연결이 돼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앞에까지 가잖아. 그러니까 억울하게 감옥 사령 같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연결고리처럼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몰랐죠. 근데 하나님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믿고 기다리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리자. 기다림이 믿음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년 만에 기억이 났어요. 2년 만에. 여러분, 하나님은 절묘한 때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믿어야 합니다. 시작.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믿는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진짜 완전하게 믿으십시오. 완전하게 믿으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요, 내가 생각하는 옳은 길만 간다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관심 있는 영역, 관심 있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연결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인생을 단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걔네 무시해도 괜찮아요. 모른 척해도 돼요.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지 중에 길손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고 길손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했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만 챙기고 그런 사람만 찾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여러분 주변에 있게 하신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도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관심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연결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연결됩니다. 세상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려울 때 누굴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찾아야 되겠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혹시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16절 봅니다. 시작. 저런 정도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참 대단합니다. 야, 어떻게 왕 앞에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노예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기다리는 거라는 사실을 알고 또 인정을 해도 그래도 기다리는 건 어떨까요? 기다리는 거는 힘들어요. 그래도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에도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계신 분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긴 터널을 가면요 끝이 안 보이잖아요. 가끔씩은 터널 가면 좀 답답하거든요. 끝이 보이면 안 답답해요. 근데 가도 끝이 없는, 우리나라 터널 제일 긴 데가 제천어디 하나 있고요. 포항에서 울산 가면 그 터널 되게 많죠. 굉장히 깁니다. 아주 숨이 답답해요. 끝이 안 보이니까. 근데 아무리 멀어도요, 저 멀리 빛이 들어오면 괜찮아요. 터널 가운데 있으면 때로는 진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의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나의 힘듦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의 기다림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끝은 옵니다. 끝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20대 시절에요.
제 아버님이 해도동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게 이제 포항중앙심리교회입니다. 벌써 40년이 다 돼가네요. 40년 돼. 첫 번째 교회당을 지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지었냐면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교인이 늘면 빚을 갚겠다 이런 계산으로 건물을 외상으로 지었어요. 근데 짓고 나니까 생각대로 숫자가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빚을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하면 10년 정도는요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빚이 그냥 눌려갔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구나 혹은 저렇게 하면 해결되겠구나 라는 계획조차도 할 수 없었어요. 계획할 수가 없어요. 그냥 힘든 걸 견디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너무 제가 힘들었어요.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난 앞으로 목회하면 절대로 빚내서는 교회 안 짓는다. 제가 가슴에 새겼습니다. 빚내서는 절대로 안 짓는다. 지금 우리 빚이 없죠? 또 느끼는 겁니다. 인생도 목회도 내 계획대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안 하겠다 아무리 결심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게 하면 가야 되고요. 하나님 하게 하면 해야지. 내가 안 하겠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내 손에 절대로 달려져 있지 않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안 달려 있어요. 그러다가 끝이 왔어요. 도대체 이 빚을 갚을 수 있겠나 이거?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 근데 갚았어요. 어떻게 갚았는지 아세요? 안 궁금하시네.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십니까? 아, 예. 제가 유세를 좀 해야 되겠어. 그때는 너무 빚에 눌려서요. 들어가도 빚이고 나가도 빚이고 하여튼 이 빚의 이 짐이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언제 빚을 해결했냐면요. 결혼하면서 해결됐어요. 결혼하면서. 그러니까 제 처형이죠. 처형이 11조로 왕창했어요. 그래서 해결했어요. 예, 고맙죠. 지금도. 예. 가끔씩 오는 처형이 있죠. 예, 그 처형이. 예. 11조를 엄청 많이 해줬어요. 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근데 짐을 벗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끝이 오는구나. 끝이 오는구나. 여러분이 기다리는 기다림에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뭔가 기다리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다 있겠죠? 여러 면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면 참 마음이 힘들죠.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게 감당을 못해서 그냥 반응을 하죠. 화도 나고 열도 받고 이러다가요. 시간이 계속 가잖아요. 열을 안 받아요. 그럼 인간이 좀 돼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야 돼요. 너무 여러분이 그냥 지금 못 견디고 그 다음에 못 기다리고 막 화가 나고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이러면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아예 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냥 좀 느긋하게 마음이 좀 이렇게 내려지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끝이 좀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다림은 무슨 시간이냐?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변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지금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초점이 나한테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변하면 끝이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에는 초점을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하나님한테 맞추지 말고 나한테 맞춰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기다릴 때 제일 필요한 것은 요셉의 삶의 태도입니다.
요셉처럼 살면서 기다려야 돼요. 상황이 바뀌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반나절밖에 안 걸렸어요. 반나절. 반나절이면 충분합니다. 그보다 더 빨리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는 자리에 설 때까지 막막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오늘을 잘 사는 거예요. 그거예요. 오늘을 잘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게 구별된 삶이에요. 자,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2년을 기다리고, 2년인지 정확한 거는 모르는데 어떤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 2년을 기다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이제 때가 됐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불렀죠. 여러분, 누가 요셉을 불렀습니까? 누가 요셉을 불렀어요? 왕이 불렀습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 신적인 존재인 바로가 노예를 왜 부릅니까? 자기가? 부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왕이 직접 사람을 보내서 노예인 요셉을 부를 확률은요, 얼마 없어요. 그건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잖아. 강간미수범이잖아. 아직도 그 누능 뒤집어 쓰고 있는데 신으로 추앙받는 바로가 이런 요셉을 왜 부르겠어요? 적어도 히브리 노예가 왕 앞에 나가려고 하면 수십 단계 거쳐야 되지 않겠어요? 신원 파악해야지요. 서류 경호실에 제출해라. 와서 검증받아라.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그래 합격을 해야 겨우 왕 앞에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나갑니까? 왕이 직접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어디 갔다 오셨다고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다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년을 지금 감옥에서 요셉이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꾸게 했어요? 하나님 꾸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꾸게 하셨어요. 개꿈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분의 계획, 시간표에 따라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 히브리 노예를 직접 불렀다는 얘기는 그만큼 본인이 지금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한 거야. 도대체 꿈이 뭐냐? 술객을 다 불러도 해석을 못하니까. 그런데 그에게 담비 같은 소식이 뭡니까? 술 맡던 관원장이 자기도 감옥에서 꿈꾸는데 해석해 준 대로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당장 데리고 와라 이거예요. 당장 데리고 와라. 신원조회도 안 합니다. 바로 데리고 와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바로의 명으로 사람을 옥에 보냅니다. 급히 옥에서 불러냅니다. 수염을 다 깎아요.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나갔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이집트 사람은 털을 다 밀어요. 털을. 그럼 요셉은 감옥에서 털이 자랐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 감옥에서 얼마나 초췌하게 있었는가, 얼마나 지저분하게 있었는가, 대충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을 때가 왔어요. 누가 그때를 마련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은 14년 아내를 위해 봉사한 다음에 전환점에 섰어요. 다윗은 10수년을 도망자로 산 후에 이 전환점에 섰어요. 모세는 40년을 양치기로 산 후에 이 전환점에 섰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는 본인이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예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합니다. 끝쳐납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 이런 거 없는데 제 생각에는 2년쯤 지났을 때 저는 요셉의 마음이 술 맡은 관원장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어떤 야망을 다 내려놓고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도 할 만큼 해봤잖아. 안 되는구나. 나 이제 하나님만 바라야 되겠다. 여기 죽더라도 나는 괜찮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불러내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누구냐? 뭐 아무것도 안 묻습니다.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적 없다. 넌 들어보니까 꿈 해석 잘한다며.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어디서 왔냐, 나이는 몇 살이냐, 뭐 사는 게 불편하지 않냐, 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본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거 묻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꿈 때문에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불안해. 도대체 무슨 꿈일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더라.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야, 참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그때 신이잖아요. 신으로 추앙을 했거든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도 떨리는데 신으로 추앙을 받는 왕 앞에 갔으면 노예 출신의 죄수인 이 요셉이 고개도 못 들고 다리 덜덜덜 떨면서 말도 버벅 끓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이야, 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이런 얘기 잘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섰다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가 그렇게 말하면 네 꿈 잘 푼다며.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예, 혹시 뭐 제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뭐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배수지는 쳐놔야 되잖아. 아는 척했다가 꿈 해몽 제대로 못하면 날아가지 않겠어요? 뭔가 좀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놔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나 담담하고 너무나 확신차게, 목소리는 높이지 않지만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 저는 이게 세 번째 불가사의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건 참 불가사의한 일이다. 예, 불가사의한 일이다. 어떻게 해석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대답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믿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꿈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자신감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너무 도전을 많이 받는 거예요. 야, 이렇게도 할 수 있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구나.